우리 찬양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영성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참 신비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덥고 습했던 여름 공기는 간데가 없고 청명한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좋은 사람들과 더 자연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로 수요일 저녁 성경 번역, 우리말 성경 번역에 나타난 차별 표현에 대한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차별에 관련된 표현이나 그 내용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딸들에게는 유산이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나 아니면 서원을 할 때 여성들은 독립적인 서원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차별의 현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눈이 많이 온 어떤 날 동네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참새떼가 요란하게 떠들고 있더랍니다. 처음 든 생각은 다들 눈 때문에 걱정인데 너희들만 신났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버리자 참새들은 어디에서도 먹이를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요란을 떤 것이 아니라 먹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 순간의 깨달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쉽게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강의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한계를 가진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 빛을 밝혀주시고 언어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차별과 비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 빠진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8강 중에서 1, 2, 3강을 마치고 오늘은 네 번째 강좌 성차별 이데올로기 1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차별 용어라든가 차별 언어라든가 이러한 것들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서 성경 필자의 생각 혹은 번역자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 박혀있는 어떤 성차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는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4강부터 시작해서 5강, 6강까지 이 성차별 이데올로기, 어떤 성차별 사상, 표현이 아니고요. 사상에 대해서 한번 그 성경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성경 안에 있는 것 아닌데 번역자들에게서 어떠한 것들이 표출됐는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하시는 뜻에서 우리가 1강에서는 소위 차별 언어라는 것들이 어떠한 건가, 또 비하 언어라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가를 우리가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아들과 딸들이 다 포함된 그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딸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외시키고 그냥 아들이라는 말만 하면서 아들, 딸이 다 포함된다. 뜻은 포함되는 건데 언어로서는 포함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2강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역시 같은 구조,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형제와 자매가 다 포함되는 그와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제라는 말로써 자매까지 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래서 자매가 은연중 제외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음녀라는 말, 창녀라는 말, 이것이 여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예언자의 말 속에
이 말이 쓰여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컬어서 음녀라고 하든가 창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창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또 음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할 때 예루살렘에 창녀가 많다거나 음녀가 많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시민들 그들을 음녀라고 그들을 창녀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음녀라든가 창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규탄할 때 조상이 그러하면은 후손도 그러하다라고 할 때 그 어미의 그 딸 이와 같은 또 속담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다루어질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야고보가 흩어진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신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을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여러 번 쓴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딱 한 번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서 딱 한 번을 썼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어떤 특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하는가 하고 오해를 하게 됐는데 읽다가 보면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제가 지금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수신자들을 부를 때 얼마나 형제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가. 여기 1장 2절, 1장 16절, 1장 19절, 2장 1절, 5절, 14절 등등해서 이렇게 자기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부를 때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한 10번 이상 쓴 것 같아요. 또 3장에서도 내 형제들아, 12절에도 3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5장 7절에도 형제들아, 그 다음에 5장 20절까지 해도 9절부터 10절, 12절, 20절 계속 형제들아라고 쓴 걸 우리들은 기억을 할 텐데 갑자기 여기 4장 4절에서만 어떤 특수한 교인들만을 따로 불렀던가요? 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영어 번역들 중에서도 보니까 많은 번역들이 you adulteresses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어덜터러 하면 간음하는 사람, 혹은 간음하는 남자, adulteresses 간음하는 여자, adulteresses 간음하는 여자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어 번역을 읽는 사람들은 이 여성형 adulteresses가 단순히 여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서가 영어에는 있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 1911년에 성경 전서가 우리말로 번역돼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말 번역을 할 때 번역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우리 한학자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선교사들. 한학자들은 중국어 한문역에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영어 번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1901년에 번역된 American Standard Version, 미국 표준역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adulteresses, 간음하는 여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할 적에 herself라고 하지 않고 himself라고 그랬죠.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adulteresses라고 했어도 이게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여성형으로 부르는 거라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himself, an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영어 번역에는 어떤 himself라는 것을 넣어서 이게 단순한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단서가 들어있죠. 그 후에 나오는 여러 번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불러놓고 she makes herself an enemy of God이 아니고, 영어 번역 그렇게 된 번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he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세상과 짝을 짓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이게 himself, 남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영어 번역을 읽을 때는 여기 adulteresses가 반드시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면은 여기 왜 이렇게 여성형을 썼는가? 여기 왜 이렇게 여성형을 썼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의 관계를 말할 때 신랑과 신부라는 그와 같은 비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 신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 때 이 여성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문법적인 여성형일 뿐인데 우리말 번역하는 이들이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간음하는 여성들이요, 이렇게 해서 마치 여성들 쪽에 어떤 간음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들이라고 전부 다 adulteresses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 1901년에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외에 1600 이전에 번역된 1611년에 번역된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 그 다음에 나온 Young's Literal Translation, 이런 번역들 보면은 아주 공평하게 잘 번역했네요. 이 adulterous, 남자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자들아, and adulteresses, 또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남녀를 다 포함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또 최근의 번역 중에 BBE라고 그러니까 Bible in Basic English, 아마 기초 영어 혹은 기본 영어, 쉬운 영어 번역입니다. 거기 보면 You who are first to God,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아, 남녀 구별이 없죠.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아. 또 1952년에 나온 Revised Standard Version, 우리 한국어 성경의
모본이었던 그 ASV를 다시금 개정한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unfaithful creatures, 이 신실하지 못한 피조물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여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두고서 이렇게 부른 건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죠. 그런데 문자대로 번역을 할 때는 때로는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탈해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가 바로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어디에서 조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번역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IV. 거기서는 You adulterous people, 너 음란한 백성아, 번역 잘했죠. 뉴 제루살렘 바이블은 그냥 간음하는 자들아, adulterous, 남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영어 번역들은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창녀 예루살렘, 그 어미의 그 딸,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여성과 관련된 음녀라든가 창녀라는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종의 성차별 이데올로기입니다. 단순한 묘사의 문제가 아니죠. 에스겔 16장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번역자들이 이 차별 표현을 없애려고 하는 번역자들이 이걸 다 바꾸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것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란 것은 아마 좋은 경우에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참 착하고 좋은 여성, 그러면 그 딸을 향해서 너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좋은 거다, 이런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어미의 그 딸 하면은 조금은 나쁜 뉘앙스를 가지게 마련인데, 에스겔서 16장에서는 나쁜 뜻으로 그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세 번역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예언자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인 셈이죠.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혹독한 예언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그 죄인을 여성적 표현과 결부시킨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4절 이하 26절도 거의 같은 말인데도 혹독한 말이 돼서 제가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30절부터 33절은 뭐냐면요, 계속 지금 같은 주제를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 몸을 파는 여성들은 화대라도 받는데 너는 화대도 받지 않고 강대국들하고 사귀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국제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몸을 팔았다거나 음행했다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북쪽에 아시리아로 가거나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 그 창녀들이라면은 화대라도 받는데 너는 화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선물을 주고 너는 지금 그들과 놀아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규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6장 44절부터 47절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언니의 그 동생, 이 둘을 교묘하게 엮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지역차별, 민족차별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44절 사람들이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네 어머니의 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 딸인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남편도 미워하고 자식들도 미워하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겁니다. 또 너는 네 언니들의 동생이다. 그 언니의 그 동생. 언니들이 누군데요? 46절 보니까 네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네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이제 이 비유의 어떤 본래적인 뜻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언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동생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더 경멸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건 지역차별이죠. 민족차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그 사람들을 들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한 어휘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문법에 나타난 하나님과 남자의 어떤 성, 젠더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녀의 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인칭대명사를 쓰는 그와 같은 언어에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대명사로 말할 때 늘 남성형 대명사를 써요. he로 받아요. she로 받지 않고 him으로 받아요. her로 안 받고 이렇게 되니까 she는 남성에게 가깝다 하는 생각이 은연중 그 언어를 쓰면 쓸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성은 신성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주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생겨서 어떤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고 말죠. 히브리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아담은 최초로 창조가 된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 말로 사람이나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 중에 이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나 이쉬라든가 이런 말을 영어로 번역할 적에 man, ma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남자처럼 이렇게 또 남자만 포함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장 27절인데 하나님께서 자 아담 사람 여기서 사람인데 이 맨이라 그러면은 그냥 영어에서는 사람도 되지만 남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의적인 의미를 갖는 맨이라고 번역한 것부터가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in his own image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남성으로 받아내요. his image.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은연중 하나님은 남자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created he him 할 때 he는 하나님이 created 창조하셨다 him 그 남자를. 근데 여기서는 바로 다음에 들켜요. 영어에서는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라고 하면은 한번 얘기도 반복을 하네요.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늘 남성 인칭 대명사 he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이슈라고 하는 말도 제가 여기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데 우리 번역대로 본다면은 사람과 여자가 혼인을 해요. 여기도 이게 언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만 다른 예를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아직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사람과 처녀가 지금 연애 걸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처녀가 아니고 혹은 총각과 처녀가 아니고 또 22장 15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남편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할 이슈가 여기서는 그것을 남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과 아내의 관계, 사람과 여자와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정돈이 되어버려서 차별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3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후처와 관계를 한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 표현인데 여기도 사람이 어떤 남자가죠.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그 아버지의 후처를 취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여기도 이제 사람이 이 히브리 말로는 이슈인데 이건 남자가 혹은 또 신랑이 이렇게 바꿔야 돼야 할 것이 사람이라고 되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개역 한글판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표현에 지적해드린 신명기 24장, 25장, 28장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특별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 하나 마가복음 10장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이 주례를 맡은 혼인 예식에 가보면은 많은 그 주례자들이 바로 이 구절 인용해 가면서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 이건 물론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자기의 부모를 따라서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이 된다.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이것을 꼭 남자에게만이 아니고 남녀 신랑 신부 모두에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번역처럼 돼 있어. 우리말에서는 그런 문법적인 차별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건 한국어 독자의 다행스러운 오독과 오해일 수 있죠.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his father 영어 번역들 보면 his father 이렇게 남자에게 하는 말인데
영어 번역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이 이렇게 사람으로 번역된 이슈를 전부 다 남자로 고쳤네요. 남자와 아내, 남자와 아내, 여기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 이런 데서 이 세번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번역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남자로 그리고 또 사람도 남자로 이렇게 오해되는 man을 썼는데 NRSV라고 하는 성경 보니까 God created humankind 남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인간 humankind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러한 성차별 표현을 안 써보려고 무척 노력을 한 그리고 히브리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보니까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냈다. 사람을 지어냈다. 대명사를 안 썼어요. 세번역도 대명사를 안 쓰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대명사 문법적 성이 세분화된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말에서는 대명사를 안 쓰면 이렇게 차별 표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일깨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느 것 하나 천하게 지으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생명을 지닌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언제까지나 여기 강남구 논현로에 뿌려진 하늘 씨앗 성도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